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가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다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 제목이 보니까 영장으로 소사딤에 맞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장이라고 하면 지휘자, 인도자, 그러니까 인도자에 따라, 소사님은 히브리 말인데 백합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그런 이 백합화 같이 아주 부드럽고 좀 이렇게 우아한 그런 리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으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백합화 리듬으로 그런 이 멜로디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다윗의 고난과 역경 중에 참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고백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시편 69편은 이 오실 메시아적인 예언이 담겨 있는, 그리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참 고백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상황이냐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 이 말은 나의 어려움과 번민이 내 온 마음을 적시듯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는 시적인 표현이지요. 더 나아가서 깊은 수렁에 내가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고백하고 3절에 와서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가 주님께 참 부르짖는 그런 가운데 목이 마르고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오랫동안 경험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자신에게 참 목이 마르고 참 눈이 새하는, 근데 여기 나의 목이 마르며 이럴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했던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5절에 가서는 나의 숨은 죄, 허물도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래서 나의 숨길 수 없는 죄, 허물을 인정하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고백이면서도 5절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참 죄인의 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느끼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나로 인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또 합니다. 6절에서 그러지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갈 때 제자들을 다 가도록 허용한 이 제자를 참 보호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에서 이 말씀이 기억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그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주님을 좀 무시하고 참 이렇게 이해 못하는 그런 태도로 대하는 그런 이 상황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9절에 들어가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 시편 69편 이 9절이 바로 이 다윗의 중심이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요한 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갔더니 이 장사꾼이 가득하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참 고백했던 말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바울도 로마서 15장 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이 참 마음과 중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실 메시아를 잠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므로 주님의 사역에 참 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바로 오실 메시아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참 체험하게 되는 이런 시를 그의 이 중심에서 고백하는, 그래서 다윗의 고난과 여러 가지 깊은 역경들 이런 부분들은 오실 메시아적인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참 곤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까지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잘못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참 나아가서 내가 겪어야 될 고난, 때로는 내 허물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타부타 하는 그런 헛된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참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고 십자가에 나가서 참 나의 부족은 부족대로, 그렇지 않다면 내 억울함과 답답함과 원통함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사랑관계 속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나의 행편과 내 중심을 토로하는, 주님 참 나를 구원하소서, 참 심각한 그 상황이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온 것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참 온전히 지은 이 시가 주님이 인용도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귀중하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그래서 다윗의 이 경험과 고백이 주님과 맞닿아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애도 오늘 하루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만나게 되는 상황까지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던 찬송 390장 찬송처럼 주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아멘. 이런 고백을 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그런 복된 주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주변과 관련되어서 참 중보의 그런 은혜 가운데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받는 복된 주의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드리겠습니다.